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멜한테 산 땅의 값치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은 17세겔입니다. 근데 이게 감이 오십니까? 은 17세겔이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감이 오십니까? 시대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있고 또 절대적인 가격이 정해진 건 아니라서 딱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은 17세겔은 한 2달에서 3달 정도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 가치가 크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한 세겔하고 예레미야에 나오는 한 세겔, 신약에 나오는 한 세겔은 아마 점점점 가치가 떨어졌을 겁니다. 물가가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원리니까요. 그런 이제 예레미야 시대 한 2달에서 3달 정도 봉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살 때 주었던 이 17세겔이라는 돈은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거액인 그런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2-3달 봉급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땅을 사는 값 아닙니까? 근데 2달치 월급을 가지고서 땅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가서 그 땅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 땅이 이제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뭐 맹지일 수도 있고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본문에 나오는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은 그렇게 못 쓰는 땅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km도 가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인데요. 여기는 마을이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경작해 왔습니다.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했던 그 땅은 밭이라고 오늘 성경에 쓰여 있죠. 히브리어 사다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뭐 황무지 뭐 그런 땅이 아니라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평평한 들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선 뭔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뭔가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을 17세겔 한 2달치 봉급을 주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시세보다 굉장히 싼 가격이었을 겁니다. 그럼 왜 이 땅의 값어치가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지금 상황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1년 넘게 지금 포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었으니까 바로 인근에 있었던 아나돗이라는 작은 마을은 아마 그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공격하던 그 바벨론 군대가 뭔가를 강제 막 징발하거나 징집하거나 여러 가지를 약탈하거나 아마 그런 일들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향한 그 바벨론 군대에게 그렇게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그렇게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자신의 땅을 대신 사달라고 요청한 데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와 가까운 친족이 나서서 그를 도와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기 재산을 팔게 되면 그것을 대신 사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걸 물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업을 물은다, 땅을 물은다 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하나멜은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겨우 17세겔이 없어서 가문의 대대로 이어져 오던 땅을 팔아야 했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 땅을 왜 또 사주었을까요? 물론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답은 사촌인 하나멜의 사정을 듣고서 마음이 아파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사주었을 것이다 라는 대답,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부르는 경우들을 듣게 됩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막 핍박받고 막 매를 맞고 해서 이 맞은 게 아파서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서 아파서 울은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사태가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당시 유다의 무능한 통치자와 귀족들,
그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로 정신이 없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 같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예외로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헛된 바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울었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 예레미야였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신의 그 안타까운 안 된 그 사정을 말했을 때 그 마음속에 막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친족의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레위기 25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일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이 그의 몸값을 대신 내고 풀려날 수 있게 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 아닙니까? 이 율법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의 사촌 하나멜이 와서 자신의 밭을 사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던 거죠. 말씀대로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는 잠시의 고민도 없이 그의 요청을 승낙하죠. 예레미야는 값을 지불한 후에 그 당시의 관례대로 공식적인 그 토지 거래 문서를 만들어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 증서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래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거래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사촌인 하나멜로부터 산 밭을 언제 가볼 수나 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1년 넘게 포위된 상황입니다. 누구도 거기를 빠져나가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돈을 주고서 그 밭을 산다고 해서 그 밭에 직접 가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것이죠. 언제 풀려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포위된 예루살렘 안에서도 다시 한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에 갇힘,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자기가 돈을 내어서 그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하거나 실제로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짓거나 그 소득을 얻거나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는 왜 그 땅을 사기로 했을까? 물론 앞서 설명한 그런 이유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촌인 하나멜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서 긍휼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라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레미야는 오랫동안에 이 땅 유다가 곧 망할 것이라고 예언해 왔습니다. 이 땅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선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땅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을 때 함락이 가까워지자 조금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예레미야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백성들을 다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원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새로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버티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이제 포위가 된 상태에서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은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깨져버린 첫 번째 언약 대신에 새로운 언약을 그 백성들과 맺으시겠다고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단순히 돌 위에 쓰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 속에 써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새로운 언약을 쓰시겠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새겨진 언약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 마음속에 새겨진 언약은 계속해서 그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죠. 깨어지지가 않게 되는 그런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어느 상황에 했다고요? 언제 했다고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 믿어졌겠습니까? 나라가 이제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풍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백성들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믿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을 때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도 여전히 백성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보기에 이 성이 도저히 구원의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예레미야가 함락되기 직전인 혹은 어쩌면 벌써 함락되어 버린 이 아나돗의 밭을 17세겔이나 주고 구입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였을 겁니다. 저 예레미야 또 미친 짓 하는구나. 저 또 정신 나간 사람, 저 또 이상한 짓 하는구나. 그보다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제 곧 물에 잠길 땅을 비싼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누가 몇 시간 후면 바닷물에 잠길 그런 땅을 거금 주고 구입하겠습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 예레미야는 아마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노년의 선지자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이제까지 늘 틀려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높은 성벽과 화려한 성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와서 산 자체를 포위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성벽 안에 갇혀서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그들의 눈앞에 몰려온 바벨론 군대만을 보면서 하루하루 기운을 잃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자신들에게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고 지레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좀 다른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선지자의 눈에는 좀 다른 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성전과 성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일찍부터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군대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도 온 나라가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라도 그 땅의 회복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단지 말로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자신이 예언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는 자신이 한 말을 믿었습니다. 그가 아나돗의 밭을 샀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당장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땅은 바벨론의 지배에서 풀려나서 회복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인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수많은 민족들이 전쟁에 패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런 민족이 수십 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날을 확실히 보고 있었고 그날 속에 이미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이 베푸실 복된 날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은 오랜 수감 생활로 마르고 초췌해졌고 사람들로부터 맞은 자리는 여전히 퉁퉁 부어서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먼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꼭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이 모습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레미야는 꼭 이 말씀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더 멀리까지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복 주실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나돗의 밭은 그 이전보다 훨씬 기름진 땅이 될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산 것은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한계를 설정하고 제한합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해왔던 것을 넘어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현실적인 일이고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핍박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이미 이방 군대에 짓밟혀버린 성 밖의 밭을 구입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던 예레미야에게서는 그런 결정이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 이런 의미에서의 현실적인 감각을 우리 모두가 갖추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과 여기에서 나오는 예측들은 물론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그것들을 다 무시하는 것은 멍청한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행동에 하나님이라는 더 크고 중요한 상수가 계산되지 않는다면, 그분이 날마다 행하시고 또 날마다 행하실 창조적인 새 일이 우리가 내리는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된 그리스도인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친목 모임이 내리는 결정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이 세상을 바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해왔던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 그분의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 것. 이것은 우리를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 누구보다 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며 현실적인 세상 가운데 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